네, 오늘은 12과가 아니고 11과입니다. 11과 반대 의견 다루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없죠. 교재는 지난주에 우리가 끝이 났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들, 특별히, 오늘 이은호 지사님이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고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진지한 고민이 있지만, 그 믿음, 신념, 종교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반대 의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음, 어떤 반대 의견을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반대적인 의견들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전쟁으로 악한 마귀의 계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도의 방해 요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 또 여러 가지 말들로 이 복음을 무시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상대방이 저는 뭐 교회 재미없어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토로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한마디 한마디의 뭐 어떤 반대 의견도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질문도 있고 아니면 악의적인 질문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그렇다고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 틀리다고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막아서도 안 되고 존중하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우리가 그 반대 의견을 받아주고 또 그 반대에 대한 또 우리의 옳은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교회가 4번은 뭐예요? 교회가 재미없다. 교회가 재미없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9번은 너무 바빠서 아직 교회가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말이지. 그리고 11번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싫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부담감, 헌금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힘을,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신천지, 신천지나 뭐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천지나 기독교나 다를 게 뭐 있냐. 똑같은 기독교 아니냐. 이런 질문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천지도 성경을 가리키고 통일교도 성경을 가리키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그리고 죽어봐야 한다.
천국은 죽어봐야 한다. 이야기하죠. 그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때 가봐서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별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믿어서 뭐 하겠냐.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반대 의견을 다루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고려사항이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내가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답하고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질문들이 있죠. 그죠? 순수한 마음, 너무 순수한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궁금하니까 여쭈어 보는 것들. 그래서 그냥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구원들이 가능한 건가요? 천국이 정말 있나요? 뭐 이런 단순하고 순수한 그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있잖아요. 복음 부분, 암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런 분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적인 대답, 그죠? 뭐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적인 대답을 통해서 그 순수한 질문을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에 대한 궁금증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불순한 동기, 처음부터 순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이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위기를 자기는 모면하고 그냥 너나 잘 믿어라, 난 필요 없다, 이런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연막 전술과 같은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핑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단의 괴계, 사단의 꾀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동기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준비하라.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라. 대답에 대해서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도폭발 복음제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하시겠어요? 이거라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겠죠. 논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믿으니까 좋으니까 너도 믿어봐라. 이렇게밖에 안 돼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로 준비해라. 이야기하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좋은 대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무리 좋을지라도 여러분의 태도가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복음이 그 전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 전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비되고 항상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로 준비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반대 의견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예요. 이 반대 의견은 어떻게 다루냐? 첫 번째, 논쟁은 뭐라고요? 논쟁은 이은호 집사님, 네. 어떻게 네. 복음을 전하고 한번 이렇게 부딪히지 않던가요?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부딪혀서 싸웠죠. 그죠? 근데 네. 네, 그냥 그러니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논쟁을 하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리냐 하면 복음을 잃어버려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논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살아버려요. 복음을 못 전해요. 서로 감정적으로 논쟁하는데 거기서 무슨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배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어떤 작은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으로 이 논쟁, 반대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줘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송정혜 집사님, 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 예,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예?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긍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셔야겠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요. 아, 그러면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논쟁은 하면 아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럼 알겠다고 그래야지.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아 그래요? 말씀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끝.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러시냐고 말씀 잘하셔서 감사하다고. 예. 더 이상 논쟁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칭찬해주라. 칭찬해주라. 이제 상대하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적대감을 갖고 있거나 화를 내잖아.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불신, 아니면 형제 자매들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그런 어떤 화가 끓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지금 이 감정적으로 화가 났구나. 이 복음에 대해서 격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그때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현옥 집사님, 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아, 저기 전도자에게요? 예, 상대방이 지금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복음 전하는
집사님한테. 아, 그러시군요. 그럼 우리가 또 다음에 만나서 좋은 말씀으로 또 나가요. 아유, 아주 참 많이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확실하게 우리 더 잘 해봐요. 이렇게. 그 상대방을 어떻게 칭찬하라고? 예, 지금 헤어지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랑? 이제 안 만나실 거예요? 아니, 다음에 만나서, 예, 지금 끝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전도? 아니, 지금까지 해왔잖아. 막 피하라 그러고, 긍정적으로 그러고, 그랬으니까 이제 저는 헤어져야 되잖아. 아, 복음을, 이런 기회가 또 안 올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어떻게든. 아까웠잖아요, 이 기회가. 그죠? 이 기회가 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칭찬을 한다는 건 이 긴장감 있잖아요. 이 지금 서로의 경직된 이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죠? 네, 격을 이, 좀 아주 무너뜨리는. 이 칭찬이 효과적이에요. 이 부드러운 이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선생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대방은 비꼬았지만 나는 상대방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시냐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임기응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칭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을 다룰 때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암기를 열심히 하고 이런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그 현장은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요. 어떤 대답을 할지도 모르고 어떤 반대 의견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맞출 수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혜가 또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야 돼요. 나의 입술이 둔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상황을 풀어가 주시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의견을 다룰 때 기본적인 방법은 미리 막아야 됩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 의견을 반대 의견에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 폭발,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이 복음 제시 전문 있잖아요. 이 서론의 부분,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 나의 개인 간증, 요 부분들 있잖아요.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반대 의견을 미리 막을 수도 있고, 거기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적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교회의 목적을 통해 가지고 다 막을 수 있어요. 사실 그 설명을 통해서. 그죠? 이미 설명을 다 했는데 또 다시 교회는 왜 그렇고 교회는 왜 항상 문제고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죠? 이웃을 돕고 그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서의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서서 이 서론 부분 그죠? 서론 부분들 이 두 가지 진단 질문 할 때 나오는 그런 어떤 대답, 그 대답 안에서도 충분히 다 반대 의견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걸 저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저는 복음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그들의 그 서론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받아야 돼요. 서론을 통해서. 그래서 서론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대방의 이 반대 의견을 막기 위해서 먼저는 태도가 중요해요. 정중하면서 정중하게 정이 가는 태도로, 그죠?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싹싹하게 정이 가도록 정말 싫은 소리 못할 정도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좋은 태도로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러면 그 상대방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쓸데없이 이야기할 어떤 반대의 의견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그냥 대충,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반대 의견을 또 끊임없이 제시한다는 거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정중한 태도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제 전환이나 이런 주제 전환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감정이 상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강요하거나 또 대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막 딱딱하게 주제 전환 질문을 하면 상대방으로 알고 사실 불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또 다루면, 그죠? 선생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잘 설명을 해야 죄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의의 문제, 하나님이 벌하셔야 된다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의의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뒤로 미루라. 뒤로 미루라. 이 복음의 뒷부분으로 미루는 거예요. 뒤로. 일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받아주면 복음을 언제 전하겠어요? 그죠? 복음이 전할 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그럴 때 김판수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집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 의견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리를 피할 것 같은데요. 피한다고요? 복음을 네. 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반대 의견 들어오면, 아, 선생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그냥 떠난다는 거죠. 음, 음. 아니면 나부터 모르겠네. 복음은 나중에 미뤄두고 그냥 대화를 논쟁을 할까요? 논쟁을 시작할까요? 아니요. 논쟁은 피하고. 예. 그죠? 우리 조윤행 안수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반대 네. 의견이 들어왔어요. 반대 의견이요. 네, 반대 의견. 내가 지금 복음의 은혜, 인간, 죄를 다루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고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그분의 말을 수긍을 주고요. 예,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일단 그분의 말을 수긍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거기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한다. 네, 이유를, 예, 예. 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중간에 네. 끊고 그렇지 않은 네. 반대 의견을 거기서 다뤄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몰라서 선생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모르겠으니까 궁금증이나 이런 제 것들을 의견, 차근차근 제 거기서 말, 설명을 해준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이해를 다시 시켜준다. 대화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 네, 권사님. 선생님, 네, 저도 일단은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분을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죠, 뭐. 예. 그래요? 왜 그런지, 불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받아줘야지. 예, 들어줘야죠, 뭐. 음. 들어지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반대 의견을 막는 법, 반대 의견을 다루는 법에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미리 막아라. 그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뒤로 미루라. 그러면 정답은 뭐겠어요, 집사님? 반대 의견이 들어왔을 때, 복음 전할 때. 그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미뤄야 돼요, 미뤄야 돼요. 예. 복음을 한창 전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미루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 뒷부분에 미루기 위해서는 선생님 말씀 잘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아주 선생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이 죄인이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대목 가운데서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죄인이라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죄인이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했을 때 상대방이 반대 의견으로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이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지 않냐고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할 때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순간 상대방이 즉흥적으로 뛰어 들어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다면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그 반대 의견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의견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다뤄야지 우리가 그 논쟁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다른 논쟁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상대로 하여금 질문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복음 제시를 다 마치는 게 중요하다. 복음 제시를 다 마치고 반대 의견을 다루어도 늦지 않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뭐라고요? 빨리 대답하라. 빨리 대답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인간부터 이렇게 주르륵 가는 그 복음의 코스에서
그 정도에서 벗어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순간 튀어나왔을 때, 그죠? 그 순간 대답을 해주더라도 빨리 제자리, 다시 돌아가야지 벗어난 그 길에서 계속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목적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죠? 그 제자리에 벗어난 질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빨리 대답하고 다시 복음으로 들어올 필요도 있다. 무조건 미룰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해야 되는 것들은, 그죠? 대답을 하고 다시 복음을 설명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그 초두 부분에 왜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그렇게 많냐고, 이런 어떤 반대 의견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박성진 집사님. 네, 아유, 오늘 또 잘 들어오셨네요. 집사님, 저기 그 네. 복음 전하는데 네, 이제 반대 의견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이제 네. 전하려고 시작하는데 왜 선생님 말씀도 제가 어쨌든 알겠지만 왜 교회에는 그렇게 위선자들이 많냐고, 이런 반대 의견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님? 교회라서 그렇다고 네? 대답하면 교회라서 그렇다. 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 선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대답의 방법들을 있겠죠, 그죠? 그냥 어쨌든 왜 위선자들이 많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연결해야 되냐면 복음 제시의 죄 부분으로 넘어가야 돼요. 죄, 그죠? 복음으로 연결해야 되지, 거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견으로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쨌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설득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이 죄인이다. 위선도 바로 이 죄에 속하는 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죄와 위선과 인간과 이걸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밖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 이렇게 해서 다시 복음 제시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 다음에 5번째 뭐예요? 알아올 것을 약속해야 돼요. 알아올 것을. 전도 대상자의 그 질문을 내가 대답하지 못했을 경우, 이제 우리의 이 전도가 완전하게 이 실패로, 상대방이 질문에 내가 대답하지 못했으니까 내 이 복음 전하는 건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그 반대 의견에서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지 못한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대답할 수 있는 반대 의견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은데 이것을 저도 궁금한데 제가 한번 선생님 알아와도 되겠습니까? 다시 알아와서 선생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본론으로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알아봐서 다시 선생님과 나누도록 하고, 다시 복음을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그죠? 다시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전문가들도 난감해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내가 그것에 부딪힐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거나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니면 뭐 교역자한테 물어본다든지 해서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의 의견을 다루는 방법. 이거는 뭐 앞서 다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법에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고 이 주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보거든요. 복음 제시 전에. 그리고 또 그들이 예를 들면 상대방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유도 기술을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그 힘을 역이용하잖아요. 역이용해서 뭐 외치기, 업어치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복음 제시에도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을 역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하고 했을 때 나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경에 선생님의 의견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행위로 대답하는 행위가 뭐예요? 행위?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영생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영생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했을 때 뭐 당연히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뭐 전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상대방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은이에요. 제가 염려하던 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당신의 대답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뭐예요? 정반대예요. 선생님의 그 의견은 성경의 내용과 달라요. 오늘 우리 선생님은 그 주제도 정확히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이 성경을 지금 거부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죠.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앞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했을 때 이 복음 제시 이 중간에 어떤 이 변증법적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예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분명한 연결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추고 또 이 예언이 8가지, 성경에 8가지 예언이 있는데 이 확률이 뭐 10의 17승분의 1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33가지 이상 성취되었다. 이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반대 의견을 다루면서 그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맛이라도 보고 있으면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의 성취.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럴 때 그것은 주관적 체험, 또 전도자의 그 개인적인 근거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권위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맹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성경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건 믿음이 더해질수록 더 논리적이고 더 논리정연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요아를 믿었잖아요. 노아가 요아를 믿었을 때 산에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생각할 때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100세 때 아들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제물을 가져다 주시든지 죽었더라도 이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줄 그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예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진리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나는 조상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닙니다. 제사. 아니면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고 우리 부모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난 교회를 못 다닙니다. 아니면 기독교인의 부도덕성, 위선, 술, 담배 문제, 담배를 못 끊어서 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니면 나중에 믿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공적인 전도의 4가지 요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고, 준비된 말씀, 또 신뢰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학습 문제입니다. 질문하도록 할게요. 김윤정 집사님, 네, 1번 한번 해주세요. 모든 반대 의견들은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논쟁을 걸기 위한 연막 전술일 뿐이다. X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반대 의견들은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논쟁을, 아니죠. 여기에는 순수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순수한 질문들이 있어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재성 집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무릇 복음의 반대 의견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그 반대를 정면으로 대결해서 꺾어버리는 것이다. X. 네, 맞습니다.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박우진 집사님 한번 네. 해주세요. 3번입니다. 주관식인데 한번 해보세요. 반대 의견을 다룰 때 취할 기본적 태도 3가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 태도 3가지. 뭘 피하죠? 피해야 되는데. 논쟁을 피하고요. 네, 논쟁을 피하고 반대 의견에 그것을 어떻게 받죠?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마지막으로 어떤 반대 의견이 있어도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반대 의견에 직면했을 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돈영 지사님 한번 하세요. 반대 의견을 다루는 5가지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도, 그다음 미리 막기, 뒤로 미루고, 빨리 대답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알려줄 것이라고 얘기한다. 예, 약속하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누구나요? 우리 김관동 기사님. 네, 전도 현장에 임하는 평신도는 사지선다형이에요. 전도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다 읽고 마지막 정답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불신자. 전문적인 전도자이다. 전도 현장에 임하는 평신도는 누구이냐? 1번,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판결하는 판사이다. 판사는 아니죠. 3번, 전문적인 전도자.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전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평범한 전도자, 평범한 전도자. 평범한 전도죠. 그죠? 주님 부르신 평신도는 평범한 전도자죠. 그죠? 평범한 전도자. 지나가면서 했는데 이건 뭐 아실지 모르겠네. 자, 이하람 지사님 계셔요? 네. 네. 생각나시나 모르겠네. 지나가면서 제가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8가지는 8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몇 가지가 성취됐다 그랬죠? 적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3가지? 333가지. 네, 아, 3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이 사람에게 그 반대 의견을 막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논리성, 그리고 구약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과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답할 때에 이런 성경이 그 정도로의 확률적으로 정말로 완벽한 책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반대 의견 다루기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